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을 동방으로 오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짱짱이 성경 쓰기 하고 계시나요? 네. 사실 우리가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또 퇴근해서 와서 저녁해서 먹고 씻고 치우고 자고 뭐 이러기 매일매일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때 언제 우리가 앉아서 성경 쓰기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냐. 그럴 만한 여유의 시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이 말은 매일 일상 가운데 바쁜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짬을 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꼭 잊지 말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린 지난주에 140억 년쯤 되는 나이에 빛의 속도로 460억 년쯤을 횡단해야만 그 끝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광활한 우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속에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살펴봤었죠. 하나님은 혼돈 속에 뼈대를 하나씩 하나씩 세우시고 공허 속에 생명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시고 피조세계를 돌보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본래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은 곳이었다라고 했어요. 좋았다라고 하는 건 경치가 참 좋다, 참 보기 좋다 이런 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바대로 그 목적대로 다 창조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안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피조물들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안식이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했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페이지를 딱 한 장만 넘기기 시작하면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반역,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그들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유로 저 동생놈만 없으면, 죄송해요. 분명히 가인이 그랬겠죠. 저놈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형만 없으면, 동생은 그렇게, 동생은 형만 없으면, 형은 동생만 없으면, 동생만 없으면 내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텐데 하는 잘못된 생각이었죠. 가인의 그런 생각은 살인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들어찼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마다, 계획마다 항상 악한 일뿐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홍수는 죄악된 세상을 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랜 신앙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구분짓는 일들이 많은데 완전히 틀린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만큼 심판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범죄하자마자 번개에 맞든지 큰 병에 걸려서 죽었어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도, 범죄한 이후에도 아들, 딸 잘 낳고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어요. 심지어 그들의 집안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었죠. 이게 무자비한 심판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하다고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혼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죠. 당시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채찍은 다행히 가죽은 아니고요. 성전 마당에 쇠요? 자, 예수님이 사용하신 채찍은 성전 마당에 널려 있었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즉석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채찍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거기 있던 동물 제사들, 동물들을 내쫓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진정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만 말하고 있던 예수님도 분노를 발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악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불의와 불법마저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달라진 분이 아니에요.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 인자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없고 변함이 없어요.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전혀 없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완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시고 피조세계를 돌보는 대리자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홍수 심판을 겪고 난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 후손들은 달라졌을까?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목격하고 생생하게 전해 들었으니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기로 우리가 결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한 본성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끝없는 교만과 그에 맞서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흩으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은 그 흩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또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수가 점차 많아지면서 한 군데 모여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이 옮겨간 경로를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성경에서 동방으로, 동방이란 말, 동방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동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됐을 때 동쪽으로 쫓겨났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거주했던 곳도 에덴의 동쪽 놋 땅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갈 때도 어디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갔죠. 자, 다시 얘기해서 이들이 동쪽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동쪽으로 가다가 멈춘 곳이 어디였냐면 시날 평지였습니다. 여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비옥한 충적토 지대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살기 좋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농사 짓기에 좋고 물이 풍부하며 도시를 세우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언뜻 보기에 이 시날이라고 하는 동네는 복받은 땅처럼 보였을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서 살면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선택은 이들에게 치명적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 새가족 교육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서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적했던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하나니 그들의 생수에 물건대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동쪽으로 가버렸죠. 사막에서 물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과도 같은 물의 근원,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의 근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을 향해 가던 노아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비옥해 보이는 풍요로운 땅, 시날 평지를 물이 충분한 웅덩이로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물을 많이 길러서 채우면 우리는 더욱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곳이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시날은 물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물을 절대로 가둘 수 없는,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 밑이 빠져있는 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길러서 채워도 차오르지 않는 새는 웅덩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곳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의 죄악의 온상이었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은 비옥한 땅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대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시날 평지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거대한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벽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똘똘 뭉쳤죠. 그 자체만을 두고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힘을 합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렇죠. 모이자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들의 모임과 성경이 권장하고 있는 이 모임에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임의 목적과 그 모임의 중심이죠.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죠. 하지만 신할 평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들의 모임, 그들의 연합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키며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릇된 야망의 결집이었던 거죠.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다 개척해 나가야 하고 또 내 가족, 내 자녀의 삶도 우리가 책임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주인과 나를 구원하신 구주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배제하고 오직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린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힘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제어할 기준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의 판단이 곧 법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요새 최근에 자주 목격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고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대신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주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탑을 쌓을 때 돌 대신에 벽돌을 쌓고요. 진흙 대신에 역청을 발라서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역청은 방수하는 재료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건축 기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 그 자체로는 절대 나쁜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기술의 끝이 하늘에 닿아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기술을 개발하면 다시 홍수 심판 따위는 겪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 있다라고 여기고 살았던 거죠.
그 높고 거대한 탑은 그들의 기술 자랑이자 하나님을 향한 독립 선언문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쌓아 올린 것은 단순한 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국, 바로 그것을 꿈꾸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AI로 시끌시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죠. 사용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발전 속도하고 수행 능력을 보면서 덜컥 겁이 날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현재도 그런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죠. 지금 같은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몸을 가진 AI라고 해서 피지컬 AI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존재이겠죠. 그보다 조금 더 발전된 존재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래요. AI는 바둑이라든지, 우리 옛날 이세도라고 붙었던 바둑이라든지, 아니면 논문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PPT라든지, 동영상, 이미지, 코딩, 뭐 이런 한 가지 분야의 특출난 능력을 보이는 것이 AI인데, 이걸 뛰어넘는 게 AGI라는 게 있대요.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인간을 수월하게 뛰어넘는 존재가 바로 AGI인데, 이 AGI가 넉넉 잡아서 10년이면 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오픈 AI의 샘 올트만은 2년 안에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이 2년 안에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AGI가 인간을 완전하게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 하나 더 할까요? AGI가 끝이 아니래요. ASI라는 마지막 단계의 AI가 있는데, 이건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는 존재가 바로 ASI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야식으로 치킨을 먹는 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왜 안 좋은 일이에요? 맛있고 좋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12시에 입에 치킨을 다 넣으면 하루의 피로가 쫙 내려가는 것만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우리는 먹어요. 왜요? 맛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ASI가 등장하면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절대로 야식을 먹지 못하도록 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존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입을 모아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최고 엘리트들, 최고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AI를 발전시켜서 ASI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AI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ASI를 만들어내려고 합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ASI가 등장하면 인간 세상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 전쟁이나 기아나 질병과 같은 인간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이 세상에 모두가 바라는,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유토피아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ASI를 만들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한대요. 전 이 지점에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벨탑과 똑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AI 기술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의학이나 과학 기술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기술만으로 이 땅에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교만이 바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구원자의 자리에 슈퍼 인공지능을 앉혀놓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판 바벨탑의 모습인 거죠. 인간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켜내자. 괄호 열고 하나님 없이 괄호 닫고. 이런 말을 하면서 탑을 쌓고 있을 때 성경은 아주 인상적인 표현 하나를 기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물어보내어주려. 이 표현에서 날카로운 해악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인간들은 땅에서 볼 때 그 탑이 구름을 뚫을 것처럼 웅장해 보이고 높아 보여서 자, 이제 이 정도 탑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겠다. 우리도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겠다라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거대한 탑조차 너무나 작고 미미해 보이기 때문에 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높다고 자부하던 탑을 보시기 위해서는 내려오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최첨단 기술로 발버둥을 쳐도 창조주 앞에서는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기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또 단순히 인간을 비웃기 위한 해악의 장치만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구원론적인 개입을 담고 있는 말이죠.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살고 있을 때,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구름을 통해 내려오심을 보이셨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AI 로봇이 어떤 동작을 하다가, 여러분 동영상 보신 적 있죠? AI 로봇의 동영상. 그 로봇이 막 뭐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뭐 덤블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동작을 하다가 잘못 발을 헛디뎌서 막 발버둥 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맞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일어서지 못하고 확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AI 엔지니어가 얼른 가서 잡아서 일으켜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져버리죠. 완전히 부서져 버리겠죠. 이대로 두면 이 인간의 죄악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치닫게 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탑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도모를 멈추고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서 더 이상의 죄악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언어의 혼잡과 흩으심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탑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한순간에 다 압사시키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가장 자랑하던 무기였던 소통과 연합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단절시켜버린 거죠. 끊어버린 거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었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다시는 흩어지지 않도록 흩어짐을 면하자. 그를 위해 바벨의 탑을 쌓아 올리자. 똘똘 뭉쳐서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그들이 두려워하던 방식인 흩어짐으로 다시 한번 심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와 홍수 후에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썩기 마련이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인
교만의 공동체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그들을 흩뿌리셔서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흩으심, 이 흩뿌리심은 표면적으로는 심판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놀라운 반전을 예고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쌓은 바벨탑은 무너지고 중단되고 언어가 혼란하게 되어서 흩어짐으로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죠. 그들의 뜻은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훗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일, 즉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다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쌓은 탑은 흩어지며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모이게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할 평지의 풍요를 추구합니다. AI와 최첨단 기술로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천국을 만들고 꿈꾸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흩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또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누리는 안전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으로 나만의 천국, 나만의 바벨탑을 쌓으며 터진 웅덩이와 같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악한 계획과 성과를 보시려고 내려오사 과감히 흩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상은 우리를 스스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죄악의 질주를 막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